네, 오늘 이제 말씀 본문은 2장까지는 룻과 보아스의 그러한 이제 서로 가운데 헤세드, 서로 가운데 배려, 서로 가운데 섬김을 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은 사실 보아스보다는 어쩌면 룻의 입장에서 많이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아스를 만나는 귀한 청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룻의 보아스의 서로 가운데 헤세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 약 7주에서 8주가 지났습니다. 보시면은 3장 1절 가보세요. 3장 1절에서 이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절 가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보리를 까분다는 말을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장 23절도 가보세요. 2장 23절 가보시면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서 보리추수와 밀추수 마치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 즉 룻이 맨 처음 보아스 만났을 때부터 요 추수가 마치기까지, 그리고 오늘 밤에 그 타작마당에서 보리 타작한다고 한 거기까지 있죠. 그게 한 7주에서 8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 약 7주에서 8주 정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타작마당에서 추수하면 끝 아닙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보시면요, 이 나오미가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한번 보세요. 3장 1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널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우리 룻이 계속 듣던 단어들 좀 기억나죠? 뭐 헤세드, 고엘, 기업을 무르다 이런 등등.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룻이 야 너 빨리 뭐해, 애기 낳아야지, 기업 물어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느 도구적이나 수단적인 걸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3장 1절에 보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따라서 온 이방 여인 그 며느리 룻이 언제까지 자기를 지금 보살피려고 이삭을 주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죽은 아들의 미망인으로 살겠습니까? 뭐 자기도 자기지만 어쨌든 룻은 아직 나이가 창창한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결혼을 하고 새로운 남자를 맞이하고 해야 되지 않겠니?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개념은 그 결혼의 개념이 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진심으로 이 며느리였던 룻을 되게 사랑하고 아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에 정말 이러한 좋은 어른들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건 우리 삶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삶을 10년, 20년, 30년 먼저 살아가신 그 선배 중에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분이 뭐 우리 어떠한 언니, 오빠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진짜 좋은 어른을 만나는 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한 룻의 인생에서 나오미가 단순히 지금 도구로 바라보거나 수단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얘야 너 이제 결혼해야 돼. 근데 사실 이 얘기 여러분이 나오미 입장이 돼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오빠가 있거나 남동생이 있는데 죽었어.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비유여서. 근데 같이 살던 그 뭐 신우든 올케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이 남편이 죽어서 결혼을 하는데 소개팅을 시켜주거나 지금 선을 보게 하거나 소개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론 마음 가운데 당연히 쿨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내 입장이라면 사실은 되게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거는 몇천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지 않은 걸 지금 나오미가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너 애기나 막 이런 컨셉이 아니라 너 안식할 곳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2절 가보세요.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개념인데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데 왜 그럼 나오미는 이 날을 선택했을까요?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그 보리를 까불 때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도리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팍 쳐서 그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분리되게 하는, 딱딱 떨어지게 하는, 그걸 하려면 적당한 바람이 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연적인 바람이 불어야 무거운 거는 가까운 데 떨어지고 좀 가벼운 거는 멀리 떨어질 수 있게 그러한 바람을 좀 이용하려고 일부러 저녁에 했다고 해요.
특히 여기가 이제 지중해 옆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하려고 저녁에 하니까 오늘이 좀 날씨가 적당하겠구나 하는 걸 나오미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추수하는 날인 거죠. 수확하는 날. 그러니까 이때가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 날을 픽한 겁니다, 지금. 자, 이날 해보자. 이날 해보자. 뭔가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마치 리브가가 나중에 우리 이전에 봤을 때 리브가가 야곱 아들에게 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빠를 속이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가르치거든요. 물론 정확한 차이는 리브가는 진짜 대놓고 거짓말을 시킨 거고 여기서의 나오미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 상황들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자신의 삶의 노하우를 아주 농축시켜서 자기 며느리, 자기 죽은 아들의 며느리 결혼시키기 작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스에게 가는데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자, 목욕하다, 기름 바르다, 의복 입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물론 이게 일상적으로 이제 목욕하는 거죠. 기름 바르는 거죠. 의복을 입는 거죠. 의복이 예복이 아니라 일상적인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는 게 뭐지? 그냥 뭐 치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나오미와 룻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남편이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를 치른 지 한참 됐겠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란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장래의 슬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이후에 아들이 죽거든요. 아들 죽은 뒤에 했던 행위가 이거예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거. 그러니까 이 슬픔을 기로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네가 사랑했던 그 아들로부터도 벗어나서 이제는 그 모든 슬픔을 끊어내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작마당에서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기서 보이지 말라고 하죠. 보이지 말고 요거 잠깐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4절 보시면 처음 읽으면 이게 뭔 얘기지 싶거든요. 보세요.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그 보통이라면 평상시라면 집에서 자겠죠. 집에서 자는데 갑자기 룻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잠자면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이건 아무리 성경이어도 봐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확하는 날은 굉장히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축제를 하니까 보아스는 여기서 어쨌든 사장님이시잖아요. 땅 주인이시고 하니까 그동안 일했던 우리 그 남종들 여종들 격려도 하고 뭐 이런 포도주도 마시고 이런 축제가 사실 이때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양털 축제와 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축제 날에는 보아스도 집에서 자지 않고 이렇게 함께 축제를 즐기면서 잠을 자게 되는 이러한 어떤 공동체의 문화가 이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집에서 자지 않고 어느 곳에서 자니까 그곳을 룻이 알아두었다가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물론 보아스도 있지만 이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입니다. 거기다가 룻은 이방 여인인데 남편도 없어. 근데 포도주도 한껏 즐겼겠다. 이 혈기왕성한 남종들, 이 남자 형제 청년들이 이방 여인이 이 밤에 지나다니네? 쟤는 왜 왔어? 하면 이게 굉장히 당시에는 안 좋은 소문이 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잠깐 볼게요. 이후에 보시면 14절, 3장 14절 가보세요. 3장 14절. 이제 룻이 나중에 눕고 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14절 보시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인이 막 함부로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여기 와서 보아스의 이불 밑에 누웠다 막 이런 얘기가 나가면 굉장히 안 좋게 소문이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날 보아스가 룻을 뭐 범한다거나 관계를 갖는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4절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보세요.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여기서 발치 이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발치란 단어가 이 그냥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원어를 보면 다리거든요. 다리. 근데 여기서의 다리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우리 다 같이 어른들이시니까 성경의 원어로 얘기하면 그냥 성기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레겔이란 단어를 만약에 썼다면 요거는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겔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신체 다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에서는 지나치게 성적인 표현보다는 이 보아스와 룻이 나오미가 얘기할 때 그의 발치 이불에 들고 그 안에 누워라 했던 건 어쨌든 남녀가 한 이불 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성적인 표현으로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 정말 신체적인 다리 밑에 누워 있어라. 이렇게 나오미가 지시를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겠습니까? 들어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룻은 5절 가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날 설득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룻은 어쨌든 나오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자기가 선하게 하는 것임을 룻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 교재를 따라 가보다 보니까 본문이 여기서 짧게 끊겨서 하다만 것 같은데 여기를 잠깐 뒤까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보면 11절 가보세요. 3장 11절. 그렇게 룻이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했는데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포도주도 마셨겠다. 거하게 취했을 수도 있고 그 상황에서 이불을 딱 누워서 이게 뭐야? 젊은 여자애가 있네? 어떤 상황입니까? 했을 때 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 보시면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 그러니까 룻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남자를 그냥 따라서 결혼을 하고 왜 이방인이니까 어차피 모함 여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보아스는 이 상황들을 보니까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냥 보아스는 당시에 율법도 빠삭하고 굉장히 잘 알고 부자이기도 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영향력도 있고 공동체가 돌아가는 질서도 알았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듣고 아마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보아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지금 이 여인애가 자신의 발치 이불에 와서 젊은 여자애가 누워있는 그 행동을 보고 보아스는 네가 처음 했던 이내가 뭐냐면 헤세드가 뭐였냐면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걸 처음 이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더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오늘 밤에 여기 와서 이 누워있는 행동이 더 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 보아스가 지금 그 뒤에서 어떻게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다루고 4절 우리 3장 4절 다시 가보시면요. 그렇게 나와요.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반부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나오미가 사실은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룻은 지금 나오미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는 보아스에게 나오미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요. 자기가 온 목적을. 보아스는 그걸 듣고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걸. 그리고 보아스가 그 다음에 또 지시사항을 해줘요. 그리고 그 뒷일을 보아스가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줍니다. 이게 오늘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흔히들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섭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이 섭리라는 단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관장하시는 걸 섭리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랑을 전제로 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걸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의 독재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것을 다스리실 거야라는 그 사랑의 방점이 찍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단어 여러분 들으실 때 제발 마음 가운데 어떤 운명론적인 생각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야 뭐 이런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독재를 하시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럼 공부 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럼 굳이 왜 봉사하시고 왜 굳이 섬기세요? 아버지 다 하실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보다 어쩌면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가 사람 말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게 더 전도 잘 될걸요. 새가 지나가면서 진짜 독수리가 지나가면서 회개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얘들이 얘기하는 게 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 개가 나와서 성경에 나귀가 사람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하실 수 있겠죠.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명한 개가 나와서 짖는 겁니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그런데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은 전혀 영양가 없고 쓸모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시고 그냥 우리가 막 흥분하고 우리가 막 좋아하고 우리가 막 우리 성일 형제 찬양팀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냥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뭘? 우리가 하는 모습을. 여러분 왜냐하면 섭리의 가장 기본에는 사랑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이 자유의지 역시 사랑이 베이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같아요. 그 뿌리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만 그냥 하나님 섭리 다 있는데 왜 나한테 이거 시키셔?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거는 진짜 그 끝만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파고드실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와 행동을 얘기할 때 그 안에도 역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나오미가 오늘 보면요 정말 치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날짜까지 정해주고 이방 여인인 룻을 그렇게 시킵니다. 사실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이 행동 자체가. 근데 나오미는 7주에서 8주 정도의 그 추수하는 기간 동안 보아스가 베푼 호의를 보면서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범하지 않겠구나. 함부로 자신의 욕정대로 하지 않겠구나. 이러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아스에게 맡긴 거죠.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보아스도 역시 그걸 받아서 자신의 욕정을 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설교 본문이긴 한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행동을 또 하나하나 해갑니다. 사실 우리 청년의 때는 여러분은 역량을 키우는 때예요. 전문성을 배우는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더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그 일의 전문성을 더 배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봉사하시고 교회에서만 인정받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반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만 일주일째 가둬놓고 키우시지 않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이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시험 기간에 막 와서 이거 번호 몇 번 이런 거 알려주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해야 되고 똑같이 일해야 되고 똑같이 야근해야 되고 똑같이 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막 그 요행발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좀 대충 하면 안 돼요? 막 이러한 정말 이런 쓰레기 같은 생각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번 주가 사실 고난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고난 주간 어떻게 보내세요? 혹시 고난 주간에 금식 작정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누군가 손 들고 저 있는데요 얘기할 줄 아는데. 자, 고난 주간. 저도 대학생 때는 당연히 고난 주간에 한 3일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고난 주간에만 금식하는 게 금식이야. 뭐 그런 이벤트성 별로. 이런 식의 그 마음이 제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왔나 봐요. 그런데 사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게 뭔지 모르시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하면 오늘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날 막 이렇게 하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 초대교회에서 같이 정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거든요.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이 주일이.
그리고 나서 5일 뒤,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 이제 그 유대인에게서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주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세요. 그래서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 날이에요. 주의 날.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 인기가 상당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마치 그 왕의 퍼레이드 같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이다 왕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엄청난 걸 하셨으니까 인기가 엄청나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 빡 가난의 문제 해결 빡 풍랑도 잠잠하게 빡 기적 다 베푸시니까 저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겠는데? 라는 신앙이 있던 거죠. 저 사람은 다윗왕 같은데? 라는 신앙이 있던 거죠. 다윗이 블레셋 빡 물리치고 골리앗 딱 돌로 물리쳤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왠지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메시아 사상이 예수에게 꽂혔던 겁니다. 근데 가장 높았던 그 인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모든 사람, 예수님을 찬양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목소리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대중을 두려워하여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그게 일주일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거를 기념하는 게 고난주간이고 그거를 기념하는 게 예수님의 가장 농축되어 있는 요한복음에서 13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입니다. 자, 요게 이제 고난주간과 종려주일의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일주일을 그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네, 특세 나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귀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단 제가 이제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한계를 느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 있어요. 가끔 제가 살다가 와, 신우 진짜 완전 교만하다. 와, 이렇게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나? 라는 생각을 혼자서 할 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왜냐? 내가 뭔가 다 할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한 것 같고 하는 정말 교만한 생각을 할 때 내가 한 끼, 두 끼, 세 끼를 굶으면서 나는 하루 굶는 것도 정말 힘들어하는 이 먹는 것조차 이 절제가 정말 힘든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을 때 해요. 내가 하나님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다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100% 교만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요새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 없이 그냥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내가 지금 마귀 자식이 돼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서 그럴 때 금식을 해요. 내 한계를 느끼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지 정말 저를 다시 깨닫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바라옵기는 한 가지가 어떠한 형태의 금식이든 혹은 어떠한 형태의 무언가 특별한 신앙적인 이벤트를 하시든 뭐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배워갔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 어떤 분야에서든 성품이든 혹은 섬김이든 그런 분야에서 닮아가는 특별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우리의 365일이 고난의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우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다시 배웠을 때 한 가지 너무 충격이었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 이런 걸 얘기할 때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십자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십자가 고난, 채찍당하신 그것만 고난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은 언제냐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서 오셨을 때부터가 계속해서 고난 주간이셨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진흙벌에 보령 머드 축제에 가셔서 진흙벌에 완전히 다 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젖었어. 근데 저는 이제 이 옷을 입고 교회에서 예배 딱 끝나고 이 정장을 입고 보령 머드 축제에 딱 갔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진흙벌에서 다 진흙이 됐어. 근데 저는 딱 정장을 입고 딱 갔어요. 자, 저에게 보령 머드 축제에 있는 그 진흙을 더러운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더러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너무나 익숙해서 세상의 죄가 고난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고난이셨던 거예요. 이 냄새나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신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고난이셨던 거죠. 사실은 마치 내가 바퀴벌레 옷을 입고 살고
내가 정말 더러워 보이는 그러한 그 짐승의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깨끗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정결하신 그분께서 가장 더러운 우리의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성육신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살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우리 버전에 나와 있는 게 베드로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히약벳 해서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신약성경 385페이지 6페이지.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그 성경의 평가거든요. 롯에 대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고 있던 롯을 향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이 얘기가 다시 우리한테 적용되면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으신다면 여러분 의인이십니다. 저는 행동 꼬락서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생각 좀 버리세요. 의인의 기준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의인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셨대요. 자, 의인이세요. 의인이 이 땅에 사는 건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이 이 땅에 사는 건 고난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고 들으면 너무 좋은데요. 세상이 너무 좋은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보령 머드축제 진흙벌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거기서 나왔다면 그 진흙이 물론 엄청 깨끗하고 좋은 거겠지만 정말 공장에서 폐수에 나와서 엄청 더러운 흙이란 걸 알았다면 다시는 저기 빠지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이 섰다면 그래서 조금만 묻어도 이거 묻으면 안 되는데 이거 더러운 건데 하면서 털어내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겪어내고 버텨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을 버텨내시고 살아가시고 견디시면서 했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바람에 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왜 우리가 이 땅 지금 한국과 지금 2022년 대한민국 서울과 각자의 학교와 각자의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은 마지막 일주일이었습니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달려가는 그거였어요.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일주일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션을 완수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 소망하시는 게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의 일주일 고난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